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함께 있는 그 무리 속에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 표적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도 보이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중요한 그 줄기 중에 하나는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마지막 때, 종말 때 사람들이 분리됩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려져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불려짐을 당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분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러한 분리가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에 관련해 갖고 주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거기에 연장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스스로 높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세리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냐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대상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누가 있죠? 바리새인? 물론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죠. 만약에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무엇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나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종말 때 구원 얻을 자와 버려질 자가 분리가 되는데, 그렇죠? 버려질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높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든 제자들이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높다 하는 사람들은 버려짐을 당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 자기를 높여준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자기를 낮다고 해서 구원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수혜자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두고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열매를 두고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으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런 교제를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열매를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열매를 두고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진단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나를 스스로 자꾸 낮추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나를 자꾸 높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자꾸 낮추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런 어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가 구원이 있다 없다를 결정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진단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정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아짐과 높아짐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막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막 교만해져서 막 우상 따라가고 다른 거 따라가고 막 높이고 막 이러다가 또 시험 만나면 또 다시 한번 낮아지고 막 이런 과정을 가죠.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물론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고 늘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내려왔을 뿐이에요. 바리새인은 이제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이 세리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성전에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방금 전에 교회 도착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혹시 바리새인처럼 기도 흉내낸 거 아닌가요? 바리새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자신을 자꾸 높여요. 하나님께 우상 구하듯이 얘기를 해요.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세리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점검을 해보면서 이 성경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리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그런 생각으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색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돈을 합당하지 않게 빼앗는 자,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도 같은 거예요. 강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강도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강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 바로 옆에 세리가 있을 거예요. 세리하고 따로 섰어요.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도일까요, 이게? 기도가 아니죠. 자기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이야기한 규칙과 규례를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 지킨 정도를 넘어서 그것보다 더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랑을 합니다. 나는 2번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의 바로 이러한 기도, 바리새인의 그 삶의 실천을 바리새인은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장 모범적인 신앙 형태로 인정합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내면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롭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삶은요, 그냥 옆에서 봐도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굉장히 순수해 보여요. 순수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두고서 믿음 좋다고 어떤 사람 보고 믿음 없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사람을 두고 진짜 믿음 좋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생활에 규모가 있어요. 시간 딱 약속 잘 지키고요. 사람을 만나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멋이 있어요. 사람이 멋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11조 따박따박 제일 드리고요. 그리고 뭐 헌신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헌신 제대로 하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잘 돕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자신의 삶을 두고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것을, 자신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태도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막 비판하시고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것처럼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또 멸시해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막 정죄해요. 법을 못 지킨다고. 그 법을 못 지킨다고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틀렸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기준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기준이고 우리는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또 정죄하는 거죠. 이 모습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옛날에 그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막 뉴스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를 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떠들썩했어요. 아, 저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부터 해갖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두고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나쁜 놈 이렇게 합니다. 피해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요,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나쁜 놈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사실 실상을 보면요, 그 범죄자하고 나하고 뭐가 다를 게 뭡니까? 실상을 생각해 보면요, 그 피해자와 나와 다를 게 뭘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합니다. 이건 아주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무슨 판단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현대사회에서는 자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맞는 부분인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이 우리 인간적인 것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최고가 하나님의 최하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상적인 성취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가갖고 자랑해요.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막 이런 자랑을 막 합니다. 실제로는 그 속은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척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위선자다, 이제 뭐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본다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지나친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모범적인 생활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면서 나쁜 사람을 보고 저 나쁜 놈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저걸 보고 내가 저 범죄자와 다르지 않는데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시편 26편인가쯤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이러한 말과 비슷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와 기도로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시고 저렇게 악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실제적으로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척 자신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높이는 형태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노력이 바탕이 돼서 자신을 높이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이거는 말 그대로 죄를 더하는 식의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삶이 규모 있어요. 규칙적이에요. 통제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통제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나요? 통제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삶의 규모가 있으십니까? 약속을 딱 지키고 행동에 있어서도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딱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열심히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거의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거의 오차가 없이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대단하죠. 근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과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과 규칙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삶이 규모가 있어져 가시는 거 맞으시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화 있으신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잖아요. 비난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그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어떻게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고 세리는 구원을 받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랑할 만한 최고의 어떤 것이 가장 못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시에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 많은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노력들, 바리새인이 해왔었던 어떤 것들도, 또 우리가 지금 하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도덕과 윤리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실천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줄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받았던 초대교회가 살아남았고 로마를 초대교회가 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 비밀이 됐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실제로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때때로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이기고 1등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게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질문해 보고 싶어요. 과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겼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이 아주 높은 수준이 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인정을 받을까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죠. 그 이단 단체가 옛날에 그 장충체육관에서 무슨 집회를 했답니다. 집회를 다 하고 일주일 동안 무슨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철수를 해서 나갔는데 그 체육관을 청소하시는 청소부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대요. 먼지도 없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여호와 증인이 집회를 다 하고 돌아갈 때 다 봉지 하나씩 꺼내갖고 면봉도 다 꺼내갖고 하나하나 다 쓸고 닦고 면봉으로 지우고 나갔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증인이 세상을 바꿨나요? 세상의 인정을 받았나요? 이상한 집단이라고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상한 집단이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성이 교회의 높은 수준의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교회 사람들의 높은 실력과 능력,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지도력,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의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나요? 조금의 영향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발언은 해도 진행을 못해요. 막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었나요?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떤 세상적인 성취, 높은 지위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인정받을 만한 능력,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취, 자신의 목적, 높은 자리와 높은 생활 수준에 대한 모든 욕망과 욕심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좋은 규모를 갖춰갖고 자기 통제를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성품과 마음을 갖는다고 해갖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셉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가장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요셉이 능력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대단했잖아요. 그쵸?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요셉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그 대단한 능력은 오히려 사람들의 휘둘림을 당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돼버렸을 뿐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능력이 생겼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인도받게 됐고 응답받게 되는 결정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 앞에 항복을 했고요. 바로도 요셉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분명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장사가 최고로 잘 돼서 1등을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형통해져 갖고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노력했어요. 1회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떼먹지 않고.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쌀알을 세 갖고 11조를 했다니까요. 우리는 10가마니 나왔으면 한 가마니 하나님 겁니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은 10가마니를 다 분해해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러한 삶의 규모가 나올 수 있지만 삶의 규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되면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고 됐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리 멸시하잖아요. 따로 서요. 같이 쓰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괜찮아 라고 하면서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마찬가지죠. 성격이 나쁜 사람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는 어울려요. 성격 나쁜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내가 싫어.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달라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없이 삶의 형태와 규모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세상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시고 식탁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께서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규모 있게 열심히 실수하지 않고 규모 있게 식사관리, 운동관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건강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불안해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섰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해요.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태도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오해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믿음 있다 하거든요. 그렇죠? 세리를 믿음 있다고 해요. 바리새인은 믿음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얘기하기를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삶에 얼마나 실천이 대단합니까? 세리 같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선택은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신념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실상을 보는 겁니다. 나는 결국 죄의 율법에 비춰서 봤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세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리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인정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땠나요? 바리새인은 안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를 지는 거 용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자신이 분명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키기 어려우니까 죄 아니야. 이건 지킬 수 있으니까 죄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죄 중에서 늘 생활하면서 죄가 아닌 것 같은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섰습니다.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이와 같은 모습은 가면을 벗어 던져버린 모습입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숨김없이 가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나만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고 발견된다면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밧세바를 죽게 했습니다. 큰 죄를 졌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지은 죄를 고발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취한 것,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회개를 합니다. 본질적인 회개. 자기 자신을 직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죄 중에 잉태된 자입니다. 나는 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하고 죄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죄 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인됨에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이게 회개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이 잘 살다가 어쩌다가 죄 하나 지은 것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상을 바로 봐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지금 하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거를 봐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인된 실상을 사람들은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만 어떻게 덮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실상을 바로 봐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시험과 문제와 고통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얼른 덮어놓으시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나의 본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아, 내가 정말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 중에 있고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죄 중에 잉태됐고 죄 중에 출생한,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때를 통해서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시험 오면요, 자신을 봐야 돼요. 그뿐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영원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해요. 나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자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도 잘했고, 예전에는 전도도 막 했기도 했고, 자기가 예전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했는데, 요즘에는 기도도 안 되고,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요즘에는 하나님 생각도 잘 안 하게 되고, 성경도 안 읽게 되고, 너무 힘들대요. 우울하대요.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도 막 회의가 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위로를 한 게 아니라 상담을 했어요. 위로를 하면은 괜찮아,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누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옳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정말로 옳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볼 수 있어요.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게 자리 잡지 않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뭘 봐요. 뭘 봅니까? 아, 내게 있는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세리와 같아져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내려놔져야 돼요.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실상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영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시험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한 가지는 자신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배워요. 이사야서 40장 8절쯤에 보면 나오죠.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들어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아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려서 광야에서 흙이 되었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사람이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말이 의로운 게 아니라요, 그렇게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의롭게 생각해주겠다. 너를 내가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분명히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고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죠. 스스로 의로운 척 해봐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의롭다는 말, 그건 옳다는 말이에요. 옳다 틀리다 했을 때 옳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다, 이 말은요, 다시 이제 거꾸로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야 너가 이제 옳아졌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죠? 너는 옳지 않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모든 행동과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가 없지도 않으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꾸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너는 옳지 않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는,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립니다. 인생은 시들어버려요. 우리의 죄악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바람이 센 날이 있었죠. 그때 이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바람이 막 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세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몰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 뭐 토네이도나 태풍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태풍 불 때 앞에 서 있으면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막 자동차가 토네이도에 바람 휩쓸려서 날아가기도, 집이 막 그 막 바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것도 보는데, 죄라는 것은 사람을 몰아가요. 태풍처럼, 그런 토네이도처럼 사람을 몰아가요. 사람이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요,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요, 자연재해 같아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실천해가면서 해나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는요, 시들어버려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흙이 돼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옳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셔야 해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인 것처럼 그런 의로움으로 옷을 입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두고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하박국서를 보고 또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 이야기한다면 이신칭의가 되죠.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의롭게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신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울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로운 사람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나의 것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규모와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을 두고서 믿음 있다고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죠. 낮은 자를 높이신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줄기 중에 하나로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낮추는 자를 높아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요, 낮아질 뿐입니다. 그렇죠? 문제 앞에서 나를 낮추면 낮아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사탄이 뱀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했던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종말에 구원 얻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얽매임과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종말에 구원을 얻는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기도, 참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욕심과 나를 세우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